2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밭의 주인에게 간청하여 일꾼들을 추수할 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심, 치료하심.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며 만난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에 지쳐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양을 기르며 목초지를 찾아다니며 유목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를 하나님의 우리를 양에 비유한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그것은 양에게 있어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여주는 몇 가지 동사들이 있습니다. 양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쉬게 하기 위하여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하고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양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여 보살핍니다.
즉 목자들은 양을 먹이고 돌보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우선 양은 매우 연약한 동물입니다. 조금만 비탈지고 험하면 그 길을 못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자기 몸을 보호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겁이 많습니다. 거기다 동물 중에서 양만큼 머리가 나쁜 동물도 없다고 합니다. 또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안내해 주지 않으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삶은 매우 고달프고 엄격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고 양이 뜯어먹을 풀도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별 수 없이 멀리까지 이리저리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목자들은 한시라도 양무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유대지방의 고원은 조금 멀리 가면 바위투성인 사막이 많습니다. 당연히 양들이 풀을 찾아 헤매다가 그쪽으로 가서 행방불명이 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목자들은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했습니다. 또 그 양들을 노리는 야생동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잠도 편히 못 자고 밤새 파수를 서야 하는 게 목자의 생활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은 돌보는 목자가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능력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보호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로 안전한 게 또한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양들을 불쌍히 엿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팽개쳐져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을, 양은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통치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적구나. 여기서 예수님은 목자 없이 버려진 양들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추수할 것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수는 다가올 종말 혹은 심판을 말합니다. 즉 시간이 절박한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도할 일꾼이 모자란다는 표현입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제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고통하는 문제를 치료할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필요가 없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 복음을 전가할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할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수할 것은 넘쳐나는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밭의 주인에게 간청하여 일꾼들을 추수할 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며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동료의 문제에 대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해결을 위해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하며 이런 비전에 동참할 일꾼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을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교회에도 세상에도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보이지 않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